천사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 이에요. 아들이 아니고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말했죠.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기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그 가운데 사탄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자, 어디 한번 욥기 1장. 여러분 이렇게 제가요 성경 혹시 못 봤거든. 여러분 성경을 다 못 봤거든 말이에요. 내가 몇 장에 이렇게 있다 보면 얼른 그 성경 구절을 적어놓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성경도 못 보고 그것도 않고 그게 아주 엉뚱한 소리 한다고요 이게. 욥기 1장 한번 보세요. 욥기 1장. 자,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천사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사들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여기 있잖아요. 이미 히브리서 1장 5절에 언제 누구에게 천사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허라고 한 적이 있느냐,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천사는 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것은 인간밖에 없다고 에베소 1장 6절에 말했다고 해요. 인간만이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셨다고 그랬어요. 인간 외에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여기서 우리가 그 잘 이거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단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가운데 사단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다시 말해 욥과 같은 다시 말하면 좀 더 신앙이 있는 인간들을 신앙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욥의 가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예. 그러나 꼭 욥만 아니라 그 모든 신앙인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부 두고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욥의 가정을 두고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과 욥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제 이 뜻이 되겠어요. 예.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도 포함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사단이 그 가운데 있다. 그래서 원래 마귀라는 것은 그 이간자 중간에 끼어든 자입니다. 언제나 중간에 쐐기 마냥 중간에 끼어든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끼어들고 있는 게 그게 마귀거든. 디아볼로스라는데 디아라는 말은 이 사이를 이간한단 말이에요. 사이에 끼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언제나 사단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중간에 언제나 끼어들게 마련돼 있어요. 그 본질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야죠. 그러니까 마치 위치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그 가운데 사단이 끼어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예. 그러니까 욥의 가정의 문제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욥의 가정도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단이 그 가운데 끼어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때 내가 어디 다녀왔냐? 내가 세상 두루두루 다녀왔나이다. 예. 그럼 내 종 욥을 위하여 봤느냐? 봤습니다. 그 욥의 가정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이걸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이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니까 그걸 갖다가 마치 그 천사들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니까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하니까 그게 천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부활 문제에서 말할 때 어떤 형제가 7이 있는데 7사람의 큰형이 결혼해서 죽었고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이 또 다시 그 형에게 결혼해서, 형수와 결혼해서 죽었고, 셋째가, 넷째가, 7이 다 그랬는데, 부활 때는 그 네 아내가 되겠나이까 하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도다. 네. 바로 부활할 때는 천사처럼 장가도 들지 않고, 시도 가지 않는다 그러죠. 천사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도 가지 않는 게 그게 천사입니다. 생산할 수가 없어요. 이 인류는 한 사람 말이에요.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한 사람으로서 이게 이제 이렇게 계속 계속 넝쿨 맺듯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넝쿨 맺듯이 자꾸 이렇게 인류는 이렇게 쭉 퍼져나가죠. 그러나 천사는 이 생산하지 않는다 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이니까 당초에 인간은 한 사람 아담 하나만 창조했고 인류가 아담 안에 들어있었지만은 천사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각각 창조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천사는 결혼해가지고 자손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 천천히요 만만히요 할 때 그 천천만만을 하나님이 동시에 다 창조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인간은 그러나 하나만 창조했어요. 해가지고 하나 아담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생산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천사는 그런 결혼도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천사는 우리가 보통 천사장을 하늘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다가 천사를 만들. 이게 하늘을 만들었어요. 그 하늘, 이게 하늘인데, 하늘에는 원래가 이 하늘이란 말은 본래가 신들의 하늘 이런 뜻입니다. 신들의 하늘. 이게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하늘이란 것이 하늘들 혹은 신들 이렇게 신들의 하늘. 여러분에게 주기도 못해 하늘에 계신 어떻게 하늘에 계신 복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들의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들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성부, 성자, 성신이니까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한 분이 하나님이시며 삼위이시지. 예? 예?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란 말이요. 우리 베리아를 어떤 욕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우리 삼위일체가 뭐가 잘못됐다 하는 식으로 우리 따져보지만 그 사람이 진짜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냥. 예. 우리 기독교에서도 정상적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삼위 되신다지, 하나님이 세 분. 그러나 그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세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는 것을, 그 어디서 말해? 여호와 증서 말하거든요. 여호와 증서 세 분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이라는 거거든. 세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시며 삼위 되시죠. 성부의, 성자의, 성신의 삼위십니다. 그래가지고 세 분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분이시나 갖다 양태론자라고 뒤집어 씌운다. 양태론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양태론은 아들도 없고
양태로는 아들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성령도 없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됐다가 아버지가 아들 됐다가 아들이 성령 됐다는 게 양태론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배웠어요? 예, 그건 그렇게 그 다음에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삼위일체, 그건 결과적으로 기독교 삼위일체 전체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게. 그 여호와 증에서 기독교에 주장하는 삼위일체를 딱 몰아붙이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그러거든요. 여호와 증에서. 어디 있다, 어디냐, 있다, 어디냐, 있을 것이다, 어디냐. 우리 목사한테 물어본다. 목사한테 물어보라 하거든. 뭐라게 목사도, 성경에 그런 말은 없다. 하니까, 비성서적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때 오해밖에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에서는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을 아주 그냥 완전히 무시하죠. 삼위일체론은 이건 하나의, 신학적인 용어고 교리적인 하나의 용어죠. 삼위일체라는 말은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은 우리 신앙에서는 자꾸 쓸 필요는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교리와 하나의 신학으로서 그 용어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라 할 때,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아주 분명히 우위를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버지가 우위고 아들이 그다음에 그 아래고 성령이 또 그 다음이고 이렇게 차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 이렇게 나갈 수 있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렇게 나갈 수 있고, 그 상관없어요. 그건 어떤 위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게 이 삼면을, 만일에 삼면을 본다고 합시다. 이쪽에서 볼 때 이 면을 못 보죠. 여기서는 이것만 보고, 여기서는 이것만 보고, 여기서는 이것만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아버지를 볼 수 없죠.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볼 수 없고, 만약에 아버지만 안다면 예수는 아버지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아버지를 볼 수 없고 아버지를 보려면 예수 안에서만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 볼 수 없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만 예수를 발견할 수 있고, 이렇게 다 이게 한 면만 볼 수 있는 거와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 증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그 성령을 일체임을 부인하는 거죠. 일체임을 부인하는 거고, 그래서 일체라는 말을 쓰니까 그걸 갖다가 양태론이라고 뒤집어서 양태론자가 있었어요. 양태론자가 있었는데 그 양태론자를 갖다가 양태론자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만 아들, 그 다음은 아버지가 아들도 됐다가 아들이 아버지 됐다. 성경이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있는데 이 하나님의 도 전체를 모르면 그렇게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삼위가 일체라고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됐다, 아들이 아버지 됐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 위를 가지셨다. 위. 예. 그러나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예. 따로 떨어져 존재. 예. 사람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생산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따로 떨어져 있는 거 아니라, 예?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하나님은 충만하시다예요. 하늘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하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지 그 아버지를 떠나서 별개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어도 아기가 태중에 있는 아이가 엄마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지난번 그렸죠. 예? 그렇게. 네. 그래서 삼위가 있으시나 이는 한 분이시다. 예.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할 때 하나님 하면 전부 삼위를 전부를 그냥 한 분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할 때는 성부이만 말하고, 그 본질, 영원 전부터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 한 분이 그 본질을 말하는 것이고, 아들 할번 우리에게 구속자로 오셔서 세상은 창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자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은 그 아버지의 일과 아들의 일을 증가하시는 일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부, 그 다음에 성자, 성신할 때 성부는 뜻을 정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뜻을 정하시는 분, 뜻을 정하심. 그러면 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심. 그 다음에 성령은 이를 보존하시고, 그 뜻을 보존하시고, 성취된 것을 보존하시고, 증가하심. 예, 이렇게 이제 하시는 일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설계사와 같으면은 아들은 그 시공자와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은 그것을 영원히 보존하시는 자와 같다. 그 일을 하게 하시며 보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오는데도 성령을 통해서만 오셨고, 그가 죽는데도 성령을 통해서, 부활도 성령을 통해서, 가리키는도 성령을 통해서, 모두게 아버지 하시는 일이나 아들이 하시는 일을 성령을 초월해서는 아무도 하실 수가 없다는 거. 그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는 거, 세 분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유일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유일해요? 아버지가 유일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건 당연하죠. 아버지가 유일한 건, 그죠? 예, 유일하신 아버지와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예? 아버지가 유일하십니까? 예? 그냥 당연하죠. 유일하죠. 아버지가 둘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예? 그러니까, 예,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그러니까 성경은 벌써 우리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십니까? 유일하십니까? 근데 아까 말대로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십니까? 유삼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셋이라는 말이 돼버리거든. 어디 성경 말했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그래서 우리 믿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미 아까 말대로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 생각에 하나님이 세 분일 것 같다 할지라도, 세 분일 것 같다 할지라도, 이미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크게 하세요. 하나님은 크게, 하나님은 더 크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이미 입으로 말씀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 성경에 벌써 세 번이나 말했는데 신약성에 그래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인할, 그것을 이미 전제로 하고 해야지 그걸 부인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야. 부인할 방법이 없단 말이야. 왜 너희는 하나님이 유일하심을 믿느냐? 나도 그렇게 믿고 너희도 그렇게 믿지 않느냐? 예수 말씀 믿고 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다 시작. 그야 시작. 그런데 여호와 증인에서는 유일하다는 말을 부인한다 이거야. 그래서 성경은 유일하다고 이미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러면 성부, 성자, 성신은 누구시냐? 삼위이시다. 성부의, 성자의, 성령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그런 성부는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모든 걸 설계하시는
뜻을 정하시는, 모든 작정하시는 전 하나님, 영원히부터 스스로 있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의, 성부는 본질이시고 성자는 본체이시고,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본체이시고 그건 본영이시고, 모든 성령은 모든 영들의 영이시다. 모든 영들은 창조된 피조된 영이지만 예수 성령은 조물주의 영이시다. 창조하시는 영이시다. 본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본영. 그러니까 다른 영들은 어떻게, 천사들은 영들은 어떻게 창조자입니까? 창조된 영입니까? 크게 말하세요. 모든 영들은 무슨 영들이에요? 창조된 피조된 영이죠. 그러나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그렇죠. 창조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조물주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을 창조하신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은 본체. 그러니까 아들이 없이는 하나님이 아버지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없다 이야. 하나님이 없다 이야. 다시 합시다. 아들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으시다. 그렇죠. 왜? 아들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니까 그가 없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합시다. 아들이 없는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거야. 아들이 없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아들이 없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들이 없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가. 자, 시작. 으쌰. 옳지.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아들이 없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은 아버지 없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어도 아버지를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하나님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님이 없는데, 아버지 없는데 아들이 어디서 생겨나고 있어요? 이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새끼 나면 짐승, 사람 자식 나면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 예수 자신이. 자, 그런 본체의 형상이라 할 때,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본체란 말이 아니고, 무슨 본체? 크게 말해서 무슨 본체? 그렇죠. 아들의 본체란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란 말이 아니고, 자꾸 내가 아버지란 말과 하나님 하면 그래 아버지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실패해요 자꾸. 그래 하나님 하면 아버지를 자꾸 생각한단 말이야. 하나님은 아버지 혼자만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믿고 성부 성자 성신. 시작. 하나님 하면 어떻게? 성부 성자 성신. 방정스럽게 한번 해봐. 하나님 어떻게? 그렇지. 야, 근데 예수는 아버지의 본체 형상이 아니시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본체 형상? 그렇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그러면 아들이 없다면 하나님은 어때요? 없는 것이다. 왜? 그 본체가 없다면 하나님 없는 거죠. 그죠? 본체가 없다면 하나님은 없는 거다. 뱃속인, 어떻게 그려보라면 못 그려. 뱃속에 있는 애 보고 지 엄마 얼굴 그려보라면 그리겠어요? 뱃속에 있는 애가 지 엄마 코가 어디 달린다고 어떻게 그려요?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 보고 우리 엄마가 있다는 걸 알지만 우리 엄마 얼굴 그려보라면 그건 불가능하다. 제 아무리 제가 아주 선천적으로 아주 그림의 천재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초상화 못 그릴 겁니다. 지 엄마 초상화. 거기다가 암만 화판 갖다 그려 주어보시오.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자기가 스스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보면 나를 낳으신 우리 엄마가 있다고 이렇게 뱃속에서도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들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 본체예요. 그 다음에 그 성령은 모든 영을 지으신, 창조하신 본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이
신이 아니면 하나님 될 수가 없거든. 신이 아닌가 하나님 될 수 있나? 그 우상이죠. 신이 아닌데 하나님이라면 그 뭐예요? 우상. 신이 아닌데 하나님이라면 그 뭐예요? 나무를 하나님이라면 그게 뭐예요? 우상이죠. 바위를 하나님이라면 뭐예요? 사람을 하나님이라면 뭐예요? 그렇죠. 신이 아니면은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셔야 하기 때문에 신으로 말할 때, 영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래요? 성령. 이렇게 말한다. 그냥 멍하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아니면 신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야. 다시, 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이거야. 신이어야 되지, 하나님이. 이게 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신이라는 것이, 신이라는 것이 무형, 무형성, 형체가 아니라 이 말이죠. 무형성, 형성이 아니라요. 또 비물질, 무형성, 비물질이어야 된다. 이게 신의 그 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신의 그 본질이 뭐냐? 형체가 아니고 물체가 아니다. 예? 만약에 신이 물체가 되면 신이 될 수가 없고, 형성이 어떤 형성이 되면은 어떤 형체가 되면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 신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무형성과 비물질을 답시다. 자, 신이란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만약에 신을 말할 때 형성이 어떤 형체나 어떤 물체를 지적하면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건 전부 우상이죠. 그렇죠? 예, 어떤 신은 어떤 형체도 없어요. 신은 어떤 물체도 아니라 예, 만져지지도 않고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한다. 예? 존재한데 만약에 신의 본체의 형상, 본체가 없다면은 그러면 막연한 거예요. 이건 존재하지도 않는 거 그냥 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존재가 무슨 존재야? 철학적 존재밖에 안 되는 게야. 실존이 아니고 철학적 존재밖에 안 되는 게야. 아니 본체가 없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런가? 그럼 예수는 사람들이 봤고 손으로 찔렀고 하다. 그럼 예수가 죽었는데 죽었으면은 하나님 죽었네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지. 예?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나님 자신 전체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신형 하나님이 자신이 막 죽어버린 걸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해 사람이 숨 쉴 때 내뿜는 것도 있어요. 마실 때도 있어요. 내뿜을 때도 있어요. 마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긍정, 부정을 말하면 긍정할 때도 부정할 때도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잘 때도 보면 숨 쉴 때도 있고 또 잘 때도 있고 깰 때도 있는 것 같이 이게 산 것이라 이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에게 죽음이란 것도 권세라고 그랬고 사는 것도 권세라고 그랬지. 예?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죽음도 18절에 죽음도 권세요 사는 것도 권세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 자체 죽음이라니까 인간이 죽는 것 같이 파리가 파리채에서 한 대 얻어맞으면 딱 죽어서 없어지던 그렇게 존재 자체가 상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권세요 산도.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야 보세요. 여러분 꼭 들어 마시는 것만 가지고 못 삽니다. 어디 물속에서 들어 마시기만 하다 한번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기도 하고도 그러니까 마시는 것도 사는 것이고 내뿜는 것도 사는 것처럼 죽음도 그의 권세요 사는 것도 그의 권세요. 그래서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의 그분만 하실 수 있는 권세지 인간이 죽는 것 같이 어떤 소멸되는 절망적인
파멸되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다시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 권세인 것처럼 죽는 것도 권세이시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말했잖아요. 내가 사는 것, 누가 내게서 목숨을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뺏어간다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뺏는 것이, 누가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는데 이 권세는 아버지로부터 계명을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죽었다고 할 때 하나님의 한쪽 구덩이가 아주 절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이 물론 이 평신도들은 이거 다 알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 지도자이들 때문에 혹 누가 물어본다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냐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우리가 지도자에게, 평신도 지도자, 또 일반 우리 지도자가 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다만 세상 사람들의 죽음 그 자체는 뺏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음이 늙어서 죽든지 죽음이 뭐예요? 권세요, 목숨 뺏긴 거예요. 그렇죠. 늙어서 난 늙었다, 늙어 죽었다, 누가 내게서 목숨 뺏을 자가 없다, 꼭 뺏긴 거지 뭐예요 이게. 그러나 예수는 누가 뺏은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권세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죠?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입는다 이 말이요. 그 자체가 권세라. 그러니까 인간의 죽는 것은 뺏기는 것이고 그분의 죽음은 죽음 자체가 권세라 이 말이요. 권세는 권세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아주 확실히 말했죠. 그가 또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의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그런 죽음과 같은 개념으로 파악을 하면 안 되고, 완전 그분의 죽음은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죽음을 어떻게 보여주냐. 아들을 통해서 보여줬다 이거야. 하나님 자신의 죽음은, 그러면 이 하늘이 존재하기를 합니까? 봤어요. 엄마가 죽었는데 뱃속에 있는 태 안에 있는 개는 할렐루야 하겠어요? 엄마가 죽으면 개도 같이 죽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다면 하늘도 죽은 것이고 우주도 죽은 거지. 그 안에 있는 거 다 죽어버린 거죠. 그러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죽음을 무엇으로 보여주냐. 그 아들을 통해서 죽음을 보여주신 것이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 죽음이란 말을 조금 이제 지도자답게 이렇게 하나님의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라 이렇게 보시면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활을 위해서 죽음이 있다. 나는 부활이요 그랬잖아요. 부활이요. 그래서 나는 부활을 얻기 위해서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하는 말과 진리요 하는 말과 동일한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시지. 옆 사람도 한번 해봐. 해봐. 빨리. 그 설명 한번 해야 잊어버리지 않지. 해봐요. 빨리. 여러분, 인간의 죽음과 같은 빼앗기는 것 같이 생각하면 그건 안 됩니다. 아무도 잘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신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권세를 안 보여주었으면 인간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요. 또 뿐 아니라 사단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저울에 올려놔야 근수가 얼마 들어가는지 알죠? 자, 사탄아, 네가 과연 어떻게 했나 한번 봐라 하고 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있죠. 포도원을 만들고 종들을 보냈더니 그를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또 그를 죽였다. 이제 아들을 보내면 섬기겠지. 어떻게 하나 보자 했더니 아들을 보냈더니 그를 죽였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임금이 와서 그들을 갖다가 불살라 엄히 형벌했느니라 하는 말씀 있죠. 예? 그것처럼 마치 저울추에 추를 올려놓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죽였거든. 확실히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왜냐? 그 아들은 상속자냐. 그 후산이 그를 죽이지 그 뺏자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살인자라도 잡으면 현장 검증 없이는 그게 기소가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것처럼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니까 그들 죽였다니. 확실히 사단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에서 이제 또 배겠지만은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한 증거가 여시하다고 해.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그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신이라면은 무형성 비물질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 할 때, 아들은 만져본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라고 그랬거든.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쭉 말했죠. 4절까지. 그러니까, 우린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고, 귀로 들었으니,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별개의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아니시냐? 신이시다. 하나님의 신이시다. 그래서 어떤 신이시냐? 그래서 신이라고 말할 때는 영으로서는 성신이라고 한다.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만질 수도 없는 물질이 아니시고 형성이 아니신 바로 성령이시다. 이렇게. 그러면 성령이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의 관념적 존재냐 이렇게 보시야 쉽죠? 철학적 존재 혹은 관념적 존재냐? 아니다. 그분은 실존이다. 어찌 그분이 실존을 알 수 있느냐?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존재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구나. 계시구나. 그 실존을 봤다. 그래서 예수는 본체의 형상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이 본체의 형상이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의 관념적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일을 봤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올 때 그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니까 그분이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냐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냐 이렇게 보기 쉽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이시지 그 다른 것을 성령을 무시하고 그 아버지를 무시한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러면 그 이상.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본체 형상이니까 사람들이 그런 마리아의 아들인데 어찌 그렇게 하나님이 그럼 사람 보면서 나느냐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자존하시는, 영원전부터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과 부활의 권세를 보여주신 분이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이 꼭 보고 믿어야 할 그 부분을 보여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지극히 적은 부분만. 그러나 하나님 누구시냐? 영원하시고 모든 뜻을 작정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으로 말하면 성령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실존을 말할 땐 이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을 말할 땐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다. 아버지란 말이 뭐예요? 조상이라는 뜻이구나.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브란. 히브리 말로 아브란 말은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조상. 그러니까 아버지 이상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에 아버지가 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게 그분이 마지막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에 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아버지, 마지막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아시다. 그럼 마지막이시죠. 아브라는 것은 아직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 집안에 권력 있는 마지막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 계시오. 떠들지 마. 이게 아버지가 마지막이거든. 아브라는 말은 조상, 마지막, 아주.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요. 그를 창조한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 이상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부, 성자, 성신은 삼위가 되시는 분이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 여러분이 누가 말해요? 이거 잘 들으세요. 누가 그 베리아는 그 삼일체를 이상하게 말한다. 지가 이상하니까 이상하게 말하는 게 이상하게 말한다. 뭐 어쩌고 누가 이제 괜히 그렇게 왜 어떤 사람은 괜히 베리아 욕을 해놨기 때문에 같이 욕하고 싶은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같이 욕하고 싶어서 그 삼일체가 뭐가 잘못됐어 그러거든. 그러면서 그럽니다. 뭐가 잘못됐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 삼일체 한번 말해봐. 또 그렇게 묻는다고. 여러분이 삼일체를 말할 때 공연히 삼일체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덮어놓고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잘 돼 이런다고. 그러면 또 어리둥 뻥뻥 하지 말고 절대 하지 말고 토론은 질문을 받아주지 말고 질문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토론의 원리가 질문을 받는 거 아니라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괜히 질문하는 대로 자꾸 받아주려니까 그 사람들은 무조건 우겨대려고 하는 것이니까 당연할 수가 없는 게 왜냐 우겨대는 거니까 우기는 데는 말이야 대감도 못 당합니다. 우기는 데는요 장사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건 왜 그래? 그거는 상대편을 그 코너에 몰아넣기 위해 그건 아주 문질내기 위해서만 작정을 하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물어보세요. 너희 삼일체가 어떠냐? 그래, 내가 대답하기 전에 네가 말해라. 너 삼일체가 어떠냐? 네 삼일체 말해봐라. 그 사람들이 말할 거 아니요. 말해서 여러분 보면 또 내가 믿는 거나 너 똑같구나. 그럼 너도 이단이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도요, 신학자들, 그 대학의 신학자들을 놓고 그러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얘기한다니까. 그럼, 묻더라고요. 특별히 이 귀신에 대해서 자기는 천사가 귀신이라고 믿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 대답하기 전에 내가 하나 묻겠다. 나도 그렇게 믿었고, 천사가 변질된 게 귀신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대답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장했는데,
나에게 내가 질문을 평신도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나도 깜짝 놀라서 내가 성경을 많이 봤지만은 도저히 그런 성경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난 근거를 찾지 못해서 나 그때부터 내가 다시 정말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사전적으로 현상적으로 내가 이것을 다시 제 편성해서 마귀론을 내는 것이다. 네,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난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이 천사가 타락의 귀신이란 성경이 어디 있는가 좀 일러달라. 그러니까 난 모른다고 그렇게 끝난 거예요. 예. 아니요, 근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서적, 신학적, 사전적, 사전에도 다 나왔으니까 한국 사전, 일본 사전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현상적 다 찍어놨다. 그 다음에 성령에 관해서도 나보고 성령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보라. 그래, 내가 얘기하기 전에 내가 너무 그 얘기 설명하면 시간이 기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답하기 어려워.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위해서 당신이 말하시오. 난 이렇게 믿는데 어떠냐고 물으시면 난 그게 틀리면 틀린다고 하고 맞으면 맞는다고 할 테니까 얘기하시니까 관두시라 그러잖아. 관둬로. 바로 이건 아주 제가 가감없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괜히 설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제자를 가르칠 때는 하고 누가 토론하게 될 때는 절대로 그들이 묻는 대로 대답해 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제자를 가르칠 때는 충분히 가르치세요. 그러나 누가 물을 때는 물다 귀신이 말이야 귀신이 말이야 뭔데 묻는 대로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물으세요. 아주 내가 자신하고는 100이면 100 다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신하세요. 안심하세요. 예? 누가 토론할까봐 괜히 겁나게 생각 하나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꼭 누가 성령에 대해서 묻고 말하세요. 그 다음 내가 대답하기 전에 지금 얘기하지 이건 너무 광범위하니까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충분한 대답하기 어려우니까 당신이 나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삼을 이렇게 믿는다고 당신 믿는 것만 말해라. 그래서 그 틀리면 내 분명히 틀린다고 말하고 아니면 이거 그걸 얘기할 때가 말이야. 아마 그거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만약 한다면 너 나하고 똑같으니까 너 이단이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으니까.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토론은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서 지금 정말 한국에 너무 큰 죄를 짓고 있어요. 뭐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왜 이야기는 신들의 하늘이라고 할 때 신들 하면은 그냥 성부, 성자, 성신, 신들이 아니에요. 신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을 신으로 말하면 누구라고 그래요? 성신이라고 한다요. 하나님은 성신이시다. 다 시작. 크게 시작. 아주 양 큰 소리로 하자. 시작. 그렇죠. 하나님이 신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은 오직 성신이시다. 유일하신 성신이다. 자, 시작. 하나님은 그렇죠. 유일하신 성신이다. 그럼 다른 요새 세상의 신들 많이 말하죠. 신이 그들은 신을 말하지만 신을 본 적이 없거든.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순전히 신을 보여줄 수 없는 신을 보여줄 수 없으니 그것은 관념적 존재란 말이야. 순전히 관념적 존재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신을 보여달라. 신을 보여달라고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신의 곧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우린 관념적 존재가 아니고 실존이시다. 왜? 예수는 하나님의 곧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는 실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실존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만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 없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라 믿었으면 그분의 아버지를 믿은 거 아니요. 그 누구라고 믿었어요? 하나님. 벌써 이미 하나님. 그러니까 그는 실존을 강조한다. 예.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강조하는 거예요.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 다 합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임을 강조한다. 시작. 하나님은 아주 이걸 관념적 존재가 아니라 실존하시는 분임을 강조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다른 어떤 신도, 다른 종교에서는 그들의 신을 보여줄 길이 없어요. 그들의 실존을 보여줄 길이 없어요. 실존을 보여줘야 돼. 자, 그 다음에, 그 예수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누가 물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딨냐?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딨냐고 물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딨냐고 물을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고 물을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영원 전부터 홀로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니다 이 말이죠. 홀로 그게 본질이시니까 하나님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홀로 자존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뜻을 작정하시고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정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그 큰 위대한 일에도 내가 내 일 한다고 하지 않냐고 난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다. 내 말은 아버지가 하신 말을 하는 것이다. 뭐 그가 착한 일을 하셨으면서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자꾸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을 내가 말하는 것이요, 내가 가리키는 것이요,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죽는 것과 사는 것도 다 아버지의 계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는 하고 있는 것뿐이다 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라.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믿으라 이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증거해 줄 수 있는 너무나 뚜렷한 사실들이 너무나 아주 완벽하죠. 우리 기독교인들 그냥 무슨 다른 데 가서 그냥 사바사바사와 수리수리수 하듯이 뭐 비슷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너무나 인격적이고 또는 과학적이고 신학적이고 너무나 사실적이고 이건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참 신기한 겁니다. 제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삼위 되심이 너무 신기해요. 아니 삼위 되심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서 현현하셨다 이게. 그럼 만약 하나님을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 같다 하나님이라면 이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신이시다. 그래서 성신이시다. 유일하신 성신이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유일하신 실존이시다. 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존하시는 유일하신 조물주이시다. 아주 그것을 그냥 여실히 보여주신다. 아주 너무 완벽하죠. 우리 믿는 믿음의
예수 믿다가 무슨 시험 들어서 교회 그냥 막 발로 그냥 유치장에 들어갔다 나온 거 마냥 에이 나 그놈의 유치장 다시 한 번 하듯이 도로 쓰듯이 그렇게 교회 밖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예? 나가서 술 먹으니까 편하다 하듯이. 예? 그건 본래 하나님 몰라서 그러죠.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이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니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얼마나 참 신기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거기서 삼위가 되지 않으시, 삼위를 우리에게, 참, 나타내 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정말 이런 믿음을 갖거나, 정말,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참 증거하기가, 불가능했을는지 모르죠. 지금 다른 종교에서 그들이 믿는 신을 소개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강제로 사람들을 교리를 만들어요. 교리와 어떤 훈도로서 억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꽁꽁 묶어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네가 신앙이 있느냐 하면서 제가 결박당하고 새우젓도 안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이러는 요새는 막 순인들이 막 갈비도 뜯어먹지만 말이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갈비 안 뜯었습니다. 그러면서 새우젓은 안 먹으면서 새우젓 국물은 김치 국물을 꼴딱꼴딱 마시더라고. 말짱한 일이죠, 뭐, 소용없는 거지, 뭐. 아이고, 고섭다나? 그게 새우젓 국물 나오는 게 고섭지, 뭐.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해서 억압당해가지고 하나의 억압으로서 그냥 도당는 억압. 그러니까 자신의 도인처럼 도닦는 사람이 되어진 것으로서 그냥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도 자신들이 어떤 자신의 그렇게 된 그곳으로 하나님 보여주려면 안 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보여줘야지 자신이 아주 막 도인이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그건 오늘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물론 우리 행위가 너희 착한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한 부분적으로 하나의 비유로서 전해줘. 내가 변하는 걸 봐라. 하나님이 있으니까 변하는 거냐 하는 하나의 비유지 내가 변한 것으로 하나님이 증거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내가 변한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한 비유에 불과한 겁니다. 비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변화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하나의 비유라는 말이에요. 그분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그 능력에 의해서 변화를 받은 거 아니냐 하는 비유가 되는 것이죠. 내가 변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고 내가 말하는 것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을 자꾸 그 어떤 깡패가 변한 거 보고 하나님 있다고 그냥 하나의 그냥 비유로서 설명해. 쟤 봐. 쟤가 옛날에 이렇게 버릇 나쁘던 애가 예수 믿고서 고쳐지지 않았어. 저 얼마나 참 사람 되지 않았어. 자, 그래. 걔 변한 거 보면서 하나님 있는가 봐. 이런 식으로. 그저 이건 다만 하나의 비유로서 증거되는 거지. 이거 때문에 간접 증거지. 간접 전도의 하나의 도구가 된 것이지. 직접 전도의 그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는 진리요 하는 것은 직접 전도가 되고 기 때문에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무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도인처럼 변화가 다른 종교 선택을 다른 종교들은 자기 신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도인이 되는 것밖에 없다 이게요. 그건 자기가 거기에 교리에 스스로 억압돼가지고 결박돼가지고 꼭 닭다리 거꾸로 매달아 놓은 것 마냥 그런 식이지 뭐 이게. 이건
그러니까 우리 잘 아셔서,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여러분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싹둥마지가 없고 싸가지가 없고 다 쓸모가 없어. 없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를 알라 이 말이야. 예. 바로 알았습니까? 우리가 변화된 것을 보고 하나님 있는 걸 바라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세상으로 말하면 별 수 없는 아주 버림받은 도저히 싹없는 존재들이 아니냐. 그래도 내가 오늘 평안을 얻고 자유는 거 봐라. 너는 돌을 잡고도 평안이 없어. 난 이렇게 평안하지 않냐. 그러나 우리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 우리로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요 신들이 하늘할 때 신들이란 말은 그래 복수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천사들이란 말이거든. 천사는 들이니까 아까 말대로 사람은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할 때 말이요. 예? 아담이라고 할 때 아담이랄 때 이 원문대로 하자면요. 아담 할 때 아담이라는 것은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됩니다. 단수, 복수 다 포함됩니다. 아담 할 때.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라고 하는 그 관사가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될 수 있는 것처럼 그 아담이란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은 사람들 이렇게 안 해도 사람 하면 이미 그 안에 다 복수도 되고 그 사람 하나를 지칭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인류도 지칭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왜냐면 아까 말한 아담에서는 유전된다고 그랬죠. 예? 인간은 이렇게 유전되지만 그러나 천사는 유전하지 않냐고 어떻게 되죠? 예? 동시에 다 창조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만이든 천천이든 다 창조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이렇게 벌써 여기서 복수로 말할 때는 벌써 이 천사들을 말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이 천사는 신들의 하늘, 그 하늘엔 천사들이 있어서 거기 이제 첫째는 천사들이 여럿 있죠. 여럿 있는데 다시만 가브리엘도 이건 천사장 가브리엘, 또 미가엘, 또 루시엘. 에라 하면은 하나님이란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가브리 천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미가 천사, 하나님의 루시 천사. 루시라는 말은 빛이라는 말이에요. 광명. 근데 퍼라고 할 때는 마왕이라는 뜻입니다. 새벽별이라고도 말하지만 이게 원래 마왕이라는 뜻입니다. 마왕. 루시. 그래서 타락했을 때 이게 왜 루시에라 하나님의 광명 천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애당초에 아주 광명 천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천사장 이름이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인데 근데 이 천사장이 더 있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대개 성경에 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셋이 나와 있는데 가브리엘은 그 어떤 그 소식을 갖다 주는 그 메신저를 얘기하는 것이고 미가엘은 어떤 군대장을 말한 것이고 천사 유재는 광명의 천사 이런 다시만 뭐 음악이나 이런 것을 이제 담당 그 아름다운 미 같은 걸 이제 아마 쉽게 말하면 어떤 의전장을 이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의전, 그러니까 노래와 이 아름다움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네. 근데 이 중에서
바로, 그러니까, 지금,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같은 것은 정말 자기 본분을 지금도 잘 지키고 있죠. 그러나, 루시엘이 그만 타락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타락이냐. 자기의 그 아름다움을 인하여 타락해버렸다. 우리 한번 에스겔. 여기서는 이거 천사에 대해서 조금만 구분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더 자세한 것은 앞으로 마귀론을 통해서 또 배우세요, 이제. 근데 에스겔 28장. 자,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늘과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여 쓰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됐다. 이렇게 그 아름다움과 음악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여. 그룹이란 말은 천사란 말이죠. 날개. 그룹이란 말, 천사.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강사에 왕래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러니까 지음을 받던 날에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하다고 하니까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완전하다. 개가 개짓을 하면 완전한 것이죠. 개가 누구세요? 그런가 뭐 이건 개가 아닙니다. 예? 자기네 집 누가 누구요? 하다면 이거 개가 아니에요. 이건 미친 개든지 이건 뭐 괴물이지. 예? 괴물이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사는 사람들이 천사가 완전하다 하니까는 하나님처럼 완전하다는 줄 알고 피조물로서의 완전이란 말이지 하나님처럼 완전이란 말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무소부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셔야 완전하신 분이죠. 그러나 이 천사는 천사로서의 완전한 것이죠. 사람은 사람으로서 완전한 것이고 사람이 날라다니면 완전치 못한 거죠.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뜻대로 되어진 그 상태가 완전한 것이죠. 예. 지음을 받더니 그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예. 불의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근데 그 불의가 드러났는데 자 17절 보세요. 16절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했도다. 너 듣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황사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을 군결에 되게 하였도다. 요게 이사야서 한번 12장 한번 보세요. 14장 12절.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랴.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의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지우리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이와 비교하리라. 이런 그 오만하고 교만한 그 교만 자체가 그 자신을 이제 타락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인데 그 사단이란 말은 원수란 뜻 또는 대적자란 뜻인 원수 또는 대적자 또는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어떤 혁명이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단 혹은 대적, 원수 이런데. 그러니까 벌써 사단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죠. 예, 그 원수된 자죠. 원수된 자고 천사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이제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천사장으로서 이제 존재하죠. 근데 그 중에서 루시퍼는 이제 타락했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 천사 중에서 말이요. 지금 여러분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지금 히브리서 1장에 지난번에도 여러분이 읽으셨듯이 다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장 보시면은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다는 것.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아들을 위해서 경배하는, 예배하는 자라는 것. 7절에 보면 천사들의,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 삼으니라. 여기가 사도행전 말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이렇게 했죠.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이랬어요. 이 권능이라는 것은 손가락이라는 뜻이에요,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 헬라어로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뜻이에요, 권능. 그러니까, 바로 그의 지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체라 이 말이죠. 지체가 되었다 이 말이죠.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그때. 그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이 3절 4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다고요. 불의 혀같이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같이 갈라지는 것 있죠. 성령은 우리가, 또 다시 앞으로도 배울 수 있겠지만,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로 들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만져지지 않는다, 이 말이요. 네. 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이 불꽃이라든가, 성령은 비물질, 무형성. 비물질, 무형성. 그러나, 벌써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바람 소리를 내고, 이래서 사람이 이렇게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현상은 성령에 의해서 그 지체처럼 나타나는 본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여기 말했어요. 천사는, 요 8절, 7절에 뭐랬죠?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습니다. 창세기 3장 끝절에도 뭐라고 했죠? 3장 끝절에도 보면 바로 화연고물과 그룹들로 에덴을 지켰다 그렇죠? 그 불 같은 그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이가 혀가 이렇게 되죠? 그 화연검이나 불의 혀라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화연검이나 불의 혀라는 것이 하나의 표현이니까, 하나의 그 상징적인 표현이니까, 혀가 어떻듯이 불의 화연검이라는 것이나 불의 혀라는 것 똑같다. 이게 천사들로 지켰다, 에덴 동산을 지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권능이란 말은 어쩌면 권능을 자꾸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디 배려 비판한다는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데 그런 누구든지 언어학자가 신학은 그만두고 언어학자만 헬라만 아는 사람 조금만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봐도 그건 무식쟁이로 가는 겁니다.
이 권능은 성령의 사역,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죠. 성령은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죠. 권능을 받고 그의 지체가 되어 곧 나를 수종도는 천사들이 임한다요. 그러니까 요 14절 15절 1장 14절 말이죠. 모든 천사들은 불이 있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마시면 성령과 함께 천사들이 임한다요. 성령이 마시면 성령과 함께 천사들이 임해서 이 성도를 돕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마시면 열어보세요. 이런 성령이 이런 말씀이 있죠.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권능으로 천사들과 함께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볼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면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또는 권능으로 천사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12 제자 가운데 보지 못할 자도 있다 그 말이죠. 그게 누가 보지 와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보지 못했죠. 그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임하신다 할 때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라가셔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해요. 보좌에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성령에게 보내준다. 그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은 그가 보좌에 오르셔야만 성령이 오시는 거지, 보좌에 오르기 전에 아무도 성령 내리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8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영광 받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서 영광 받으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줍니다. 올 때는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이미 자살해버렸으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러나 바로 11제자가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자 중에 볼 자들이 있다 하는 건 보지 못할 자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왕권으로 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천사들과 함께 온다. 천사들과 함께 온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3절부터는 이 지구의 종말 때에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처소를 다 예배하면 너에게 오리라는 것을 종말 때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는 그것을 성령으로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예수가 너희 안에 오는 것이다 라고 18절 19절을 계속 말했죠. 그같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부터 말씀한 것은 지구의 종말 때에 예수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14장 16절부터 성령으로 오시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는 성령으로 오신다. 성령으로. 천사들과 함께.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불이 혀같이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했더라 했어요. 그게 불의 혀같이, 그러니까 이 성령이 불이 아닙니다. 성령이 바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바람이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은 성령을 자꾸 바람으로 생각하는데요. 성령이 바람이 아니고 성령이 불이 아니에요. 이 바람 같고 바람과 불로 나타난 것은 그의 부르시는 천사들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에요.
성령이 오실 땐 반드시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 천사들 왜? 성령은 너희 주인이시고 천사는 너희를 부리는 수종도는 자라 이 말이에요. 다 합시다. 성령은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오신 나의 주인이시오. 천사는 구원받은 자를 수종들하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천사와 함께 임하셔. 성령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천사는 우리를 수종드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2장에도 바람 같은 소리 있고 불의 혀 같은 것이 저에게 모이더니 성령이 임하시며 충만함을 받더라. 그렇지? 성령이 임하실 때는 벌써 그의 그 천사들이 어떻게 권능으로 나타난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같이 권능으로 나타난다. 바람 같은 현상과 불 같은 현상을 통해서 나타난다. 오늘날에요 사람들이 자꾸 마태복음 말이요 3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말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하세요? 여기서 뭐예요? 성령과 불로 이렇게 성령과 불로 이렇게 말하니까 자꾸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하니? 성령의 불로 이렇게 자꾸 해석한다 해요.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성령과 불입니다. 성령과 불이라 해요. 성령과 불. 여기 성령하고 불이에요. 이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이 성령의 불,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라 자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 메시지는 그냥 바구잡이로 막 응원하는 사람이 무슨 규칙이 있습니까? 예샤샤 착착착 하듯이 받아라 막 하는 데는 그냥 그것이 도움이 된다 이거야. 그러나 우리 지도자들은 알지 않는 한문 공부를 할 때 아주 분명히 아주 정자를 배워야 됩니다. 근데 정자인데 이 만약에 한문 공부를 할 때 한문 때 말이에요. 할 때 아주 이 소서부터 배워놓으면 정자를 몰라요. 그게 무슨 자인지를 모른다 이야.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배울 때 아주 정자를 배워야 그래야 이제 막 펜으로 막 쓸 때 이런 초소가 나오는 것이지 초소를 배우려면 정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글씨는 한문 공부는 정자를 배우듯이 우리가 이런 것도 정자를 배우듯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근데 자꾸 여기 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성령의 불로라고 하는 성령의 불로 자꾸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성령 불 받아라. 그냥 어떤 이릅니다. 불 받아라. 불러. 불 받아라. 싹 그러고 막 불로 막 타버리라고 막 하는데 불로 죄가 싹 타버리는데 불 같은 거 가지고는 살을 수 없는 게 죄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불로 죄가 탄다면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 이 말이야. 십자가 왜 달려 죽습니까? 물 같은 거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사신 이는 예수지 성령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죄산 받은 자를 보호하시고 그들의 신분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라고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도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그들의 신분을 보증해 주시는 증거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사신 이는 오직 예수뿐이야. 다시 죄를 산 이는
오직 예수뿐이시다. 시작.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제 그 성령이 불러. 왜냐면 이 구약 속에 보면 재단에 재단 불러 입술을 태우시고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을 그냥 죄를 태우고 자꾸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다. 이번 집에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막 죄가 타는 아주 노린내가 막 나더라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성부와 성자 성신 삼위가 되신다는 삼위가 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은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으로서 그는 신이요 절대 신이어야 하나님도 신이 아니면 하나님 될 수가 없다. 우상이지. 신이 아니면 그 신은 무형성 비물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성신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그 존재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와 있지 않느냐? 그는 실존이시다. 곧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에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느냐? 그 사람 몸에서 태어나면 사람이 그 위에 있느냐?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믿는다. 믿는다면은 벌써 하나님이 사십니다. 그는 자중자이시며 영원전부터 계신 자중자이시다. 모든 그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다. 이 성부, 성자, 성신 삼위가 되심으로써 유일하신 하나님을 정말 그 신학적, 과학적,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증명해 줄 수 있는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진리가 되는 겁니다.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예. 성령과 불이지,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 항상 이건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과 불은 따로따로, 영어에도 분명히 구분되어 있죠. 영어는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예? 완전히, 여긴 fire and spiri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완전히 그 구분이 딱 되어 있는 건 둘입니다. 그러면 여기 다시 12절 보세요. 12절 보시면 다시 그걸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라.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알곡을 택하는 것과 불로 쭉정이를 택하는 것, 이거 완전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예? 불에, 성령은 잠깐 불 같은 성령, 불 받으라 하는데, 예? 그런데 아까 말대로 여기 불과 바람이랄 때 불은 천사라고 그랬죠. 바람, 천사, 그 사역하는 천사들의 권능을 말했죠. 예? 우리 한번 여보세요. 자, 예? 우리 한번 사도행전 이제 한번요.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시면 말이요. 사도행전 7장. 자, 30절 보세요. 모세가 30절 29절 한 번 더 보겠어요.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저히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 아들을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는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예?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여겨 알아보려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도 아신데. 예,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난 천사는 나는 하나님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라고 현현한 자는 불꽃으로 현현했어요. 그 불꽃은 천사라고 그랬죠. 예? 자,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35절 보세요. 저의 말이 누가 너희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이렇게 말했죠. 예, 그러니까 그 불꽃은 천사의 권능을 의지했다. 천사의 불꽃으로 가시떨기 나무가 가시떨기가 타지 않는 불꽃으로
나타난 것은 천사의 손을 통해서 다시 천사의 권능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하는 거죠. 예? 자, 그와 같이. 근데 그 천사가 공무원 가운데 말이에요. 공무원 가운데, 이 구청 공무원도 있지만은 형무소에서 사람 죽이는 공무원도 있다고 해요. 교수대에서. 예? 같은 공무원인데도 하는 것처럼, 바로 성도를 수정도는 천사도 있는가 하면은 바로 죄인을 형벌하는 천사도 있다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천사는 이거 시키고 저 천사는 저거 시켜서 하듯이,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 침례의 자체는 침례를 가서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죽음과 부활을 말한다예요. 답이죠. 죽음과 부활을 말한다.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니, 그러니까 성령에 잠기게 하든지 바로 불에 잠기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한다예요. 자, 여기 아마 여러분 만약 관주 성경 있으면 자세히 보면 또 나올 수 있어요. 마태복음 우리 한번, 마태복음 한번 3장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 성령과 불로라고 할 때 거기 보면 관주 성경에 남아 있을 거예요. 이사야서 몇 장 나왔죠? 이사야서 4장 4장 한번 보세요. 4장 4절 똑같은 얘기니까 그 관절 이사야서 4장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랬죠.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케 하실 때까지 되거라. 그러니까 소멸하는 영과 심판하는 영으로서 심판은 정죄하는 영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똑같은 얘기죠. 그 불이란 말이 뭐예요? 심판하는 영입니다. 심판하는 천사. 그 소멸하는 천사로 그 영으로. 그다음에 거기 이사야서 4장 4절 거기 또 이제 그 소멸하는 영 뭐라고 있냐? 거기 한번 관주 보세요. 이거 관주 내 성경 없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34장 그거 나왔을 거예요, 우리. 예? 보세요. 또 보세요. 관주 한번 보세요. 33장 14절. 자, 거기 나왔죠?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기려. 삼키는 불이라 이거예요. 영영이 타는 불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내게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너희를 침례하시든지 아니면 불로 침례하시든지 곧 알곡은 성령으로 침례하실 것이요 쭉정이는 불로에 잠기게 돼 불로 침례할 것이다. 침례라는 것은 여기서 침례하는 말 잠긴단 말이니까 완전히 막 잠겨버리는 말 말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또 같은 얘기입니다. 거기 또 보세요. 거기 보면 거기 이사야서 33장 14절 거기 보면 가서 히브리서 아마 히브리서 12장 오자 한번 히브리서 12장 29절 봅시다. 히브리서 29장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러죠. 소멸하는 불이시다. 자, 거기 또 소멸이라는 데 또 보세요. 또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1장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예? 자, 7절부터 봅시다. 1장 7절.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형벌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형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 받으라 하는 것은 저주받으라 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밑에도 아멘 하면 좋다 하는 것과 똑같다 이요. 덮어놓고 듣는 소리. 그러니까 오늘 교인들이요 성경을 못 본 게 간서서로서 이 강단에서 뭐라고 하면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면 아멘 또 딴 데서 그걸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또 아멘. 어느 장단이 춤추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인들 보고 아멘 하지 말고 들으라 이게. 듣고 다 듣고서 정말 아멘 하라 이게. 답변하고 그냥 어디 가서 부흥하려면 말이요 설교하다 여러 번 하면 아멘 하는데 여러 번 하는데 아멘 해요. 그냥 미리 아멘 한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저거요 멋있잖아요. 예? 성령의 불로.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2장 4절에 3절에 그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보였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성령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성령의 불 이렇게 또 해버린다. 성령의 불이 아닌 성령과 불. 성령으로 침례하든지 아니면 불로 침례하든지 이렇게 알곡은 곡간에 죽정이는 모닥불에 이렇게 넣는다 이 말이야. 들어가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불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말해서 전부 심판하는 불, 소멸하는 불, 죄인을 징별하는 불.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의 불이시라. 곧 그 천사들과 함께 와서 그 불로 형벌하시리니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가시된 것은 천사를 말해요. 성령은 아까 말한 무형성 비물질. 성령은 가시되지 않습니다. 예? 다 합시다. 성령은 가시적 존재가 아니다. 가시되는 존재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눈에 보여지거나 만져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형성 비물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불이든 영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불꽃과 가시덩굴 나무에서 하나님 봤는데 그 하나님 누가 현현한 것이라고요? 그렇죠.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의 권능을 천사의 다시 말하면 그 성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소멸하는 그러니까 불로 죄인을 형벌하는 천사, 또 성도를 수종도는 천사, 다 천사는 이런데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에는 정말 사도행전 2장에는 성도를 그렇게 수종들려고 이제 그 권능으로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성령을 불이라고 해가지고 불 내리는 집회 불 받아라 한데 불 받으면 저주 받으라는 말이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떳떳하면 또 가슴이 막 뜨거워서 바짝 타버렸느니 무언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은 아주 멋이 있어야 됩니다. 맛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서 성령의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면 천사는 당연히 우리를 수종드는 종으로서 천사와 함께 온다. 그럼 왜? 바로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실 때 왕권을 가지고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보좌에 올라가셔서 왕권을 가지실 때 비로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귀신 쫓는 것은 성령으로
성령으로 쫓는 것이다 하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한 같이. 예. 그래야 그걸 쫓는데 벌써 왕권, 권세를 가지고 있네. 권세와 권능은 달라요. 예? 권능은 힘을 얘기하는 것이고 권세는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요. 권한과 힘은 달라요. 이건 하나의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이 군대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군대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독재밖에 안 되는 게요. 그죠? 예? 그죠? 군대가 권한을 가진 게 뭐예요? 그게 군사정부거든, 게. 군대는 권한 가지면 안 되고, 군대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예? 예? 그런 것처럼. 근데 이 권세란 것은 임금의 권한 같은 권리를 말하는 거다. 다시. 권세는 임금의 권한 같은 권리를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 구약대 사람들은 권능은 있었지만 권세는 없는 자들이라 이거야. 그러나 우리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은 전부가 신약 때 와서는 신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부르는 자들은 권세 있는 자들이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이야. 우리 권세, 다시요. 자, 나옵시다. 구약의 사람들은 권능은 있으나 권세 없는 자들이요. 우리는 권능은 없어도 권세는 있고 권능과 권세를 겸하여 갖는다. 권능 없는 자들은 게을러 터져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제 다 권능은 주시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구약대 사람들은 귀신을 쫓은 적이 없어요. 왜? 귀신은 세상의 임금이거든요. 귀신. 예? 귀신은 뭐예요? 세상 임금. 임금은 뭐예요? 권세. 임금이 뭐예요? 임금은 권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세는 권세가, 임금은 임금만이 쫓아내는 것이지. 예? 임금은 임금만이 쫓아내는 것이다. 임금은 임금이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권세가 없는 자가 쫓아낸다면 이것은 쿠데타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임금은 임금이 쫓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보세요. 여기서 말이에요. 이북이나 중국을 향해서 야, 내가 싸우자, 내가 선전포고나 해봐야 그 미친놈인 줄 알지? 그러나 한국 대통령이 만약에 국민에 의해서 뽑은 대통령의 선전포고면 전쟁이란다. 여기 국민이요, 전 국민이 다 일어나서 이북과 싸우자, 중국과 싸우자 해봐야 그 미친놈들 날뛴다고 하지 인정 않는다. 그건 아무 권세가 없는 거니까. 임금은 임금이세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을 제어하려면 하나님 하늘의 권세가 와야만 제어할 수 있다. 예수께서 귀신 쫓는 것은 성령으로 쫓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처럼 우리가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 이미 우리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아 나와라, 귀신 나간다, 원통하다고 나가는 게 왜? 이건 임금의 권한 같은 권세.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 권세를 주시니라. 그때부터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신다. 권세를. 또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제자 12를 택하시니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귀신 쫓는 권세를 줬다. 권한이 힘이 아니라 권능이 아니에요. 권세입니다. 이건 권리예요. 그래서 아니 이만기나 요새 뭐 강호동이는 힘은 있지만 권세 있는 자는 아닙니다. 감독이만 히트감나 너희 말 그러면 예 하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세 있는 것이 아니고 기운이 있는 거죠. 그냥 힘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이 권능은 힘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엘은 힘은 있지만 권세 있는 자는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 자 우리 한번 유다서 한번 봅시다. 유다서 9절 9절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박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했거늘 이랬어요.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싸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이하도 미갈과 마귀가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우다가 힘에 밀려가지고 마귀가 세상으로 땅으로 쫓겨 내려온다, 이야. 어? 그러나 그 권세가 박탈되는 거 아니거든? 어? 힘으로 쫓겨나는 것이지.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가 살 때 감히 해방한 말도. 왜? 마귀도 천사요, 마귀도 타락한 천사란 말이에요. 마귀도 천사요, 미가엘도 천사라 이게요. 미가엘도 천사입니다. 같은 종류의 천사라예요. 같은 종류의 천사.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힘을 가진 것들이지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 널 그 고난을 다시 말하면 무장을 해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 다만 권세 있는 자가 와서만 너를 정죄할 수 있고 너를 해제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기로 한다. 이게 그러니까 천사는 힘은 가지고 있으나 그러니까 경찰이 무슨 권세 있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권세 있는 거 하니까 가서 그 사법권 가지고 가서 하는 것이지 힘으로 하는 것이지 그와 똑같다. 그렇지? 천사는 마귀를 진멸할 수 있는 마귀의 권세를 부정할 수 있는, 진멸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예요. 주께서 와야만 되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권세를 가졌어요. 권세.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기가 귀신 한번 쫓아보지 못한 사람도 뭐는 있어요? 권세는 있는데 왕자가 말이에요. 왕자가 권세는 있는데 왕자도 등신 같은 왕자가 있다 이게. 그래서 지가 권세를 가지고도 지가 재볼 일 못 보는 거와 똑같은 것이라 이거예요. 왜? 지가 공부 않고 맨 주색 잡기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거와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나는 이미 권세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은 부자에서 돈을 내 자본을 내가 끌어다 쓰는 것과 똑같이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제 일하기 위해서 힘을 가져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기도 많이 해서 그만큼 천사를 많이 끌어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기도하여 12영도 더 되는 영을 천사를 오게 할 수 없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천사들이 나를 죽이는 자들을 막아줄 테니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게는 힘이 없어야 나를 죽이는 자들이 죽일 수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기도하여 12영도 더 되는 천사가 오게 한다면 그 천사들이 와서 다 막아주면 예수 죽이러 왔던 자들이 다 실패하고 말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죽으러 오신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무력하게 되는 것은 나를 돕는 자가 없이 무력하게 되는 것은 그 죽이는 자들이 나를 죽이는데 성공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바로 이 권세, 이것은 천사는 권능이죠. 권세가 아니에요. 권능이. 그러니까 마귀를 정착하나 그들의 그 능력을 해제시킬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녀가 된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예요. 임금의 권세 있는 것이 임금의 아들의 권세가 있다. 권세. 이건 하나의 권능. 그러니까 이게 성령은 권세자요, 천사는 권능자였다 합시다. 성령은 권세자요, 천사는 무엇자요? 분명해서 다시 해보자. 시작. 성령은 권세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당연히 우리 권세가 있는 자라는 말이야. 다만 지금 뭐가 없어요? 기도하면은 얼마든지 그건 더 주고 얼마든지 그건 증감들 더 있다가 나갔다 더 있다 나갔다 증감된다. 예수에게 어느 때 능력이 많았다가 어느 때는 있다가 예수가 기도할 때 천사들마다 도와주기도 하고 하듯이 기도하면 더 많이 오기도 하고 기도 없을 때는 그가 구하지 않을 때는 천사 그 곁을 떠날 수도 있고 이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천사라는 것은 권능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것은 천사의 힘에 쫓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요? 예. 근데 쫓아냈는데 나가니까 간다 하는데 간다고 하는데 안 나가거든. 뭐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나가니만 뭐 귀인이 나가는데 왜 건방지 안 나가? 이거 좀 밀어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밀어내주는 천사가 없으니 혼자 나가니까 밖에서 들을 때 혼자 누가 나가는데 어디 가니 말 안 듣는 놈이 앉았구나. 아이고 나를 좀 부르시면 내가 쫓아들어가서 그놈 내가 쫓을 텐데
그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하니까 이건 참 나가는데 안 나가니까 네가 좀 내주잖아. 얼른 내보내요. 빨리 내보내요. 예, 나가나 이제 밀어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밀어내주는 군대는 거느리지 않고 혼자 나가니까 나가요 해서 안 나니까 의자니 속 쓰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귀신 쫓는 사람들 어디 가니 속 썩잖아요. 그러니까 권능이 없어서요. 권세는 있는데 이제 귀신은 불러내놓고 내쫓지 못하는 게 권세는 있는데 권능이 없다. 야, 왜? 기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말이에요. 권세와 권능자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성령 사도행전에도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하고 사도행전 이렇게 말해도 이같이 이 권능이라는 것이 뭔지 아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여 내게 권세 주었으니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면 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내게 권세 주었으니 권능 주옵소서. 다 같이 나 반대로 써. 내게 권능 주옵소서. 내게 천사를 주옵소서. 이렇게 반대로 써. 주여 내게 권능을 주옵소서. 내게 천사를 주옵소서. 내게 권능 주옵소서. 내게 천사를 주옵소서. 내게 권능을 주옵소서. 이 시간 바로 권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권능자가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권능을 주옵소서. 다 통으로 기도합시다.